오늘은 주일이고 또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심과 능력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도 바뀌었죠? 내년 거로. 내년엔 뭐라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자. 내년에는 또 그런 표입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표가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며 가르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6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곳 화랑농장, 정말 처음에는 허허 벌판이었잖아요. 판자로 만든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고 이래 멋진 교회가 된 것은 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요, 또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모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제자의 삶,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어떠한 목회를 하셨는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집중 훈련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셔서 작은 예수를 만들어 또 그들이 작은 예수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현대의 기독교의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바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메고 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메고 가려니까 어떻게 뚫고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게 많은 사람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20세 이상 남자만 해도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요 다 합하면 한 2, 3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물이 벳세다 그 강가에 많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뭐 몇만 명, 몇백 명 있는 이들을 다 예수님이 일꾼으로 쓰셨는가? 그게 아니라 12명만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삶을 살고 인격을 보여주고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 다음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단순히 설교만 듣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설교 듣고 자기의 목적 병 고치려고 오고요, 말씀 들으려고 오고요, 함께 해결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훈련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밥도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자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그 모든 일을 함께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과 37절 말씀해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구원주이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에게 말합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메시아를 만나라.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는 터전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진리를 따르는 결단이 있을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의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삶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 인격이 예수를 닮아갈 때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었던 이 사람들 얼마나 첫 감동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며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구원받을 때 이런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감동이 살아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감동은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그 감동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속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이시오, 주님이 구원주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 속에 와닿는 뭉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과 같은 그런 뭉클함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진리를 몰라서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알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일에 바쁘고 직장일에 너무나 얽매이고 취미생활로 자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열정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열정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1번이라는 거예요. 가정일보다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내 취미생활보다도 1번입니다. 직장일보다도 1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제1의 목적에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린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말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언제 살아가나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다른 거 하고 싶어도요 내려놓고 가야 되는, 다른 거 마음이 끌려도 주님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기독교의 놀라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보십시오. 돌멩이한테 절하지 않습니까? 쇠로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 받을 거라고, 귀만 크게 만들어 놓고 크게 복 줄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빌고요, 자기들끼리 푹 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부평화랑교회 성도님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희생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되면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함께 하심입니다. 제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인데 본문 39절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요, 함께 있고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계신 주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주셔서 함께 있겠다 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여 가시면서도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돈이 없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학력이 없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명예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예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려고 해도 카드도 만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특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속으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시고요, 배반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시몬이었는데요, 게바, 바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것은 들은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로 시몬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즉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베드로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도록 주님은 훈련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성숙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주님을 잘 섬겼고요, 승천 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유대인의 선지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생존에 계실 때도 책임져 주셨고요, 승천하셔서 있을 때는 성령을 보내주시사 책임을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 나라 모든 사람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그 일을 거부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집어넣어라.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으러 들어간 사람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7절. 맞습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속에 들어갔다. 집어넣는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탄 흔적도 없이 나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지심, 보호해주심, 함께해주심,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제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 멀쩡히 버스가 가는데 이 뭐죠? 골리앗 탑이 빵 넘어가져가지고 앉아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예. 멀쩡하게 모여가러 갔는데 불이 확 다가와서 다 타 죽어버리고 질식해 죽고. 어디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혹시 죽으면요, 천국 책임져 주시잖아. 이런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예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다니엘 새 친구같이 되는 걸 좋아하죠. 어려움 당한 것까지도 감수하며 살아라면 우리는 싫어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때에 다른 신하들의 모략에 의해서 왕만을 섬기라는 그 조서를 받고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법칙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려 주셨습니다. 상하지 않고 있는 몸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봉하여 입을 딱 막아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험난하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의 사령관 에브라함 링컨이 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링컨이 기도하고 나오니까 참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북군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어찌 하나님이 북군의 하나님만 되시겠는가? 남군의 하나님도 되시지.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인 걸세. 그렇게 말해요. 우린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날 다 도와주고 하나님 알아서 뭐 다 해주고 내가 생각 못할까 이거 다 해주고. 얼마나 이상한 기도입니다. 알아서 다 해달래. 뭐든지 오토매틱이야. 자동문이 있어서 딱 가면 창 열리고 엘리베이터도 문이 쫙 열리고 하는 것 같이 뭐든지 자동으로 하려고요.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이래 만나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양쪽 편에 서죠.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